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도 있지만 못 고쳐요. 나병, 한세시병 못 고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질병이 고침받고 또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교만한 마음이 고쳐져서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사업을 하시거나 자녀 교육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문제가 펼쳐집니다. 어마어마한 문제와 그 절망의 절벽을 어떻게 뚫고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거듭나게 되는가. 이 키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 키를 발견해서 내 삶 속에서도 이 세상의 이 질병,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그러한 병과 어려운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 핵심 키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항상 문제가 벌어지듯이 문제는 풀기 위해서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겁을 내면 안 됩니다. 먼저 이 한센시 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그게 어떤 나라인가 그러는데 지금 우리 영어를 씁니다만 당시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이 아람 사람들은 이 노아의 자손인 셈, 함, 야벳 있지 않습니까? 그 셈족의 후예들입니다. 후예들이 이 다메섹이란 지역에 정착을 하고 이 또 아람 사람들은 장사를 잘해요. 통상 무역이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도 다 아람어를 썼지 않습니까? 아람어가 지금의 영어와 같은 거였습니다. 자, 이 아람 사람이었고 또 군대의 총사령관의 직책을 맡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배우고 권력이 있고 또 벤하닷 1세라고 불리는 아랍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어느 날 문제가 뻥 터져버리는데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이 바로 한센시 병이라 불리는 나병, 오래전에 우리가 문둥병이라 불리웠습니다. 인기와 명예와 모든 것을 한 번에 봤던 행복한 가정에 불행의 그림자가 트리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뭐 한센시 병 그러면 이게 뭐 그런 병이 있다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건강해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지난밤에 잘 주무시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피부가 곱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고 숨이 끊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피부가 부패하고 썩기 시작합니다. 한센시 병은 어떤 병이냐면은 내 숨이 끊어지기 아니에요. 내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 피부의 일부가 부패되고 썩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막 고름이 생깁니다. 코가 떨어져 나갑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가족들하고 격리 수용시키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반드시 격리 조치를 시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이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온 약을 써봅니다. 약, 의술, 또 이 주술적인 방법, 막 무당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써보더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행복했던 나만 가정이 웃음꽃으로 피어나던 가정이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불행한 가정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왕의 총애를 받고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이런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마지막에 그동안 이 사람 누구 위해 사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잠도 오지 않고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자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단 말입니다. 사람의 존재 상태가 행복한가, 불행한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부귀와 권력이 있는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결국 그 사람을 행복해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컨트롤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6세기 로마 시대에 이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에게 조언도 하고 학식도 풍부하고 귀족이고 권력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간혹보다가 모함을 받고 한순간에 이렇게 막 떨어지는 사람이 있듯이 이 모함을 받아서 화려한 사람이 송두리째 뺏기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사람이 그 정도 되면 억울하고 분노하고 치를 떨면서 감옥 안에서 죽어갔을 것인데, 그 사람은 모든 것과 단절된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 이름이 그 유명한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입니다. 사람이 왜 극한 나락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을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그 나에게 평안을 찾게 해준 것은 내 마음이었다. 그래서 이 책이 말입니다, 많은 철학가들과 수많은 상담학자들과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제외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행복해 줄 수 있는 조건은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을 행복해 줄 수 있는 수많은 조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욕구가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장군이 한센시병에 걸리는 동안에 먹는 약, 재산, 권력, 명성, 인기 전부 부질없는 것입니다. 이제 절방의 벽에 부딪혀서 행복의 외적 조건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뚫고 나갈 한 줄기 빛이 그에게 비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두 번째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을 하면 전쟁터에 가서 다 사람을 죽이고 다 재물을 약탈하고 죽일 사람 죽이고 쓸만한 사람은 다 노예로 데려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나만 장군의 그 아내의 심부름 시키는 여종을 일을 시켰단 말입니다. 타인의 눈을 볼 땐 하나의 어린 여자아이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비천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종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나만 가정에 와서 일하면서 참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가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행복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불행이 닥쳐진 광경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의 아내의 남편이 병에 걸렸는데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이 어린 여종이 비천하고 하찮하지만 나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방법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데 나만은 어린 여종의 원수였습니다.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라면 당신이 그동안 한 짓거리를 봐서 하나님이 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통 다 생각합니다. 그게 벌어진 이유입니다. 너 잘됐다,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데 이 어린 하찮은 여종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그 병으로 고통받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웃음을 잃어버린 가정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 국민이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는 누굴 말하냐면 엘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상에 없어질 뻔했었습니다. 존폐의 위기가 바로 아합왕 이세벨 그 왕과 활약할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다 쳐부쉈습니다. 그 후계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를 부를 때 내 제자가 되라. 그럴 때 이 사람은 돈이 많았거든요. 소를 갈았는데 12결이 소를 24마리를 갈던 부자였어요. 그 제자가 되란 말에 한순간에 그 갈던 그 나무 결의를 불을 태워가지고 소를 바베큐를 했습니다. 작별 인사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권력과 다 버리고 저 훌륭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거든요. 자, 엘리사를 만나면 우리 나만 장군의 질병을 반드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여기서 아람이란 나라의 약과 의술과 주술적 행위로 고칠 수 없는 병을 비천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 얘기를 듣고 남편에게 전하고 남편은 그 얘기를 벤하닷 1세라 불리우는 아람 왕에게 전했습니다. 야, 가라. 내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쓰주겠다. 이 아람 왕이 가면 반드시 병을 고쳐주십시오. 싸가는데 명품 옷이 10벌이요. 10벌이 지금 명품 아닙니까? 금이 몇 킬로에 해당되냐면 지금 말하면 70킬로예요. 은이 342킬로. 이거 뭐냐면 병 고치고 줄 값이에요. 이걸 챙기고 떠났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여호람 왕이 편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참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병을 고치냐. 이것은 저 아람이란 못된 나라가 나에게 전쟁을 하려고 시비를 거는 것이다. 이렇게 막 옥신각신할 때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참 기도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사는 아람이란 나라가 전쟁하러 올 때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적군이 하는 침실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들어요. 그래서 적군이 올 줄 알고 이스라엘 군대를 배치를 하면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의 베나닷 1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나라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냐? 어떻게 저들이 나의 이 비밀 계획을 다 아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내가 속닥거리는 걸 다 듣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저 사람이 하는 일, 내가 알지 못하는 일, 크고 비밀한 이 일을 다 엘리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옥신각신 눈에 보이니까 그 나만을 내게로 오라고. 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 사람을 내게 보내면 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선지자를 통해 펼쳐지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절대로 왕 걱정하지 마십시오. 벤하닷 1세가 당신에게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증하신 능력으로 나만을 고쳐주셔서 참 선지자가 이스라엘 중에 있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런 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얘기지만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는 문제를 보면 이게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성경 말씀이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 순간부터 풍랑과 이 쓰나미 같은 풍랑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저가 그 너희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말입니다. 눈과 귀가 막히고 다치듯이 다칩니다.
생각이 다쳐요. 마음이 다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친 마음, 꽉 막힌 마음,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꿈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꿈은 생각에서 나는데 꿈은 어쩌다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일으켜가는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그 산을 만드는데 나만은 지금까지 우물 안의 개구리였습니다. 생각 안에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 밖으로 한 걸음을 탁 내디뎠습니다. 그랬더니 와, 그동안 바라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그에게 막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문제를 해결을 봤는데 나아만은 그 얘기를 듣고 급히 엘리사의 집으로 온 군대와 말들을 몰고 갔습니다. 성경 말씀 뭐냐면은 뭐 노크를 했다 이런 말이 없고 서 있었어. 그냥 이 서 있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를 말합니다. 예기치 않은 상상치 않은 축복을 받으려면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서서 엘리사가 나와야 돼요. 오셨습니까? 근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그 은총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자세를 틀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종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이 좀 깨끗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럽니다. 씻으면 그 장군의 몸이 낫겠다는 거예요. 이 장군이 지금 그냥 이 안에 극적인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저 더러운 요단강보다 깨끗한 온양온천 같이 도고 온천 같은 게 많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씻으면 씻었지,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 썩어 문드러진 이 피부에 손을 들고 막 손을 흔들어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씻으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몸을 씻는 것은 그 병이, 문둥병, 나병이 다 고쳐진 뒤에 그 몸에 진물이 흐르고 말입니다. 막 붕대를 감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다 깨끗하게 고쳐진 다음에 씻는 게 바로. 그런데 지금 고쳐지도 않았는데 씻어라, 7번 씻어라. 여기에 인생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완전한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 번 하다가 안 되니까 다 그만둡니다. 한 번 하다 그만두라는 게 아니, 7번이라는 그 의미가 히브리어에, 제가 그 존 렉스가 준 성경에 보니까 샤바란 의미가 있는데, 7이라는 뜻에 샤바란 의미가 있는데, 이 뜻은 완전하다, 만족시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할 때 이 한 번 하다가 두 번 하다가 다 그만둡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7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7바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순종의 행위에 만족되어야 됩니다.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은 인생의 극적인 비밀과 축복은 네가 배운 학식으로, 네가 벌어놓은 재산으로 부귀영화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다. 7이라는 숫자가 이 성경에서는 완전수거든요. 엘리야 당시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그 왕의 부인이라는 여자가, 시돈 공주가 이 바알 종교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초초에게 우상을 막 섬겼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죽거든요. 우리가 지금 채소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난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서 채소값이 올라간 겁니다. 그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머리를 무릎에 박고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님 비를 주신다는데 저 절벽 끝에 가서 저 바다를 보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봐라. 갑니다. 비가 오기는 햇빛이 쨍쨍 납니다. 그럼 인간의 마음은 낙심됩니다. 비가 와야 삽니다. 비가 와는 동물 죽고 사람 다 죽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2번, 야, 비를 주신다는데 또 가봐라. 또 가봤는데 비가 오기는커녕 햇빛이 어저께보다 더 쨍쨍 납니다. 7번 반복했답니다. 7번째. 야, 그래도 또 가봐라. 하나님은 완전한 신분이고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고 또 봤습니다. 저 끝에 조그만 먹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 야, 됐다. 비가 온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했을 때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장대 끝에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달라. 물린 자마다 보면 살리라. 근데 안 봤습니다. 안 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셨습니다. 그분을 쳐다봐야 돼.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한 번 두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2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나만의 교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교만 깨트리려면 7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깨지게, 내가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서 내 교만을 깨트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이 나만이 한센시 병만큼 겉으로는 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속 교만한데 속이 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겉으로 질병 고쳐주시고 속으로 교만한 마음 고쳐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7번 씻어요. 7번 씻어라. 그런데 인간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막 그냥 씩씩거리지 않습니다. 야, 나 철수. 군대 철수했습니다. 돌아가는데, 야, 그래도 공동체에 그런 종이 있어요. 종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그 나만 장군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여 그럽니다. 이 표현이 너무 뛰어나서 우리나라 성경은 다 헬라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이 정확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번역을 영어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But his servant approached him and said, My father, if the prophet had asked you to do something really difficult, wouldn't you have done it? So doesn't it make even more sense to do what it says when it says only bathe and be clea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시여, 저 엘리사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역사상에 이 종들이 안 것 같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아람 왕의 모든 병력 비밀로 다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했어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네?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씻으세요. 그러니까 교만했던 사람이 교만이 누구로 들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 앞에서 같이 교만하지 말고 교만한 사람 앞에서는 순종해야 돼요. 또 마음이 누구로 든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가 이 고지입니다. 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요단강 저기 있습니다. 말을 타고 갑니다. 쫙 가가지고
7번 씻으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씻는 게 아니라 몸을 담궈버렸습니다. 일어나서 또 담궜습니다. 씻는 행위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더 요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나만 했더란 말입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한 번 하고서 계속 7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시켜 줄 때까지, 그 7이란 숫자까지 7번 몸을 담그고 탁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썩어 부패하고 막 피부가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살처럼 시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은 이유를 2가지를 성경은 듭니다. 먼저 소녀가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 또 두 번째 뭐냐면은 순종하는 마음. 용서와 순종은 우리 삶 속에 꼭 따라다녀야 되는 핵심 키워드. 많은 사람은 용서 못한다고 합니다. 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귀가 뭘 제일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용서하는 사람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매 사람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시기하라 그러거든요. 질투하라 그러거든요. 막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선교사들이 이 기독교 복음 들고 들어왔을 때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무당들이었습니다.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기가 우리 용서하는 삶이에요. 나누는 삶. 서로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은 서로 나누고 용서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지고 같이 돌아봐주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센시병과 죄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병이 우리 애들 병이 죽습니다. 그 병으로 막 죽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재구실하지 못하게 하고 다 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노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냐면은 오늘 우리가 그런 어린 여정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나만의 교만한 사람에게 교만한 사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극히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그래서 나쁜 병 고쳐주시고 마음이 망가진 사람 망가진 마음도 고쳐주시고 망가진 몸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뭘 깨달았냐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약품, 의술, 이 무당의 주술적 행위를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구나. 마음의 태도구나. 반드시 그런 사람을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순종한 결과가 내 교만한 마음이 깨지고 내 한센시 병이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귀가 있습니다. 우리 귀에는 가청 주파수라고 해서 들리는 소리만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이 됐는데, 가을인데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게 태양계를 막 돌거든요. 이게 태양 근처에 있다가 덥다가 이게 지금 1시간에 제가 알기로는 36만 킬로미터 이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난답니다. 우리 귀에 안 들립니다. 왜냐? 사람은 귀의 사이클, 이 주파수에 맞는 소리만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인류의 훌륭한 스승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자란 사람이 우주에 가득한 그 노래소리를 당신은 듣고 있는가 묻습니다. 위대한 음악은
속된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란 말을 합니다. 참된 주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 닿아야 되는데 막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너무 속된 말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세미나 다녀왔는데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하도 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이상한 아이들이 막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 네? 소음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속된 말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려면 소음 꺼야 됩니다. 조선조의 정조의 이 문중의 유한중이라는 사람은 참 이런 좋은 말을 했습니다.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여종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용서한 마음,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마음이 장군의 망가진 마음과 한센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또한 나만 장군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해서 자기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문제가 해결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이 속마음, 오늘 우리 한센시 병과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소리도 마찬가지로 아는 것만큼 들립니다.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의 소리가 내 귀로 들려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마음이 그분에게 닿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습니다. 병 다 나은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명품 10벌 갖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구찌 이런 거, 예? 금, 은, 7억값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돈만 밝히는 사람만 본 거예요. 예? 자기의 재식, 자기의 재산, 권력, 자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한 가지 맹세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 저 베나닥 1세가 섬기는 린몬이라는 신을 내가 섬겨야 되는데 내가 여기 노새 이 낙이 흙을 좀 퍼냈습니다. 내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내가 비록 가서 우상을 섬기지만 온 우주에 온 삼남왕당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이 분은 없으시니까 내가 비록 우상에게 절할 때 엘리사 선지자님 그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합니다. Go in peace 이런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게 샬롬이란 말이거든요. 샬롬이란 말은 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신앙적 축복,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가정적, 총체적인 축복을 한 거. 그런 근심 걱정하지 말고 편히 돌아가라. 오늘 엘리사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을 잘 새기시고 편히 돌아가셔서 오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모두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